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면 저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늘 곁길로 행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섰을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마음 주셔서 교회 가운데 또 말씀의 공급을 받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이렇듯 귀하게 교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 발버둥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칭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지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랜만에 주청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뵈니까 설레고 기대도 되고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다고 해주셔서. 우리 요즘에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나 또 경제적인 분위기나 세계 정세도 그렇고요, 기후변화의 모습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중요할까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만큼은 지켜야겠다.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어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보듯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이 무엇일지 또 그 부분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41절 42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면 제자들이다,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될 텐데 주님의 대답이 의외죠.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도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는 얘기다. 쉬운 얘기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단지 이론으로만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새로운 마음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세상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청지기다, 자칭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속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알지 못하죠. 사실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칭 청지기다, 하나님은 인정치 않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시죠. 본문 잡아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 하고 열심히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양념의 그 11조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마치 열심으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한 열심은 위험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도 가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살면서 행동과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행위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은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청직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행동과 마음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하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죄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놨으니, 그 믿음의 효력이 내가 부활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강하라.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되셨어요? 그렇고 말고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그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없이 됐다라는 것도 그 부활이 그 믿음의 효력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기로 작정한 거고,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나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실제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진짜 그리스도의 종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것은 새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에 맑은 물로 정결케 돼요. 실제로 물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새 마음을 주었다. 그 새 마음이 뭡니까? 정말 이 복음이 믿어져서 새로운 마음이 생긴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분명히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같은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증거도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분명히 새 영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양심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거 몰래 훔치면 찔려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두근두근 거린다니까요. 구원받지 않아도 그런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그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제 범죄를 마음대로 짓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요 찔릴 수밖에 없어요.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양심도 있어요. 구원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오히려 잘못된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양심일까요? 우리 교회,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면 마치 좋은 거 갈 것 같고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나쁜 데 갈 것 같고, 그게 종교인들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양심, 그런 종교인의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양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일반적인 양심을 넘어서서 종교인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긴 겁니다.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죠?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말씀을 한 절도 안 봐요.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찔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찔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는 카톡으로 기도 부탁하는데 그 기도 부탁에 대해서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찔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말씀 안 본다고 기도 안 한다고 찔려 하던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찌르는 양심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내가 늘 웃으면서 대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또 찔립니다. 왜요?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구원받았다면 생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라니까요. 내가 교제에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정 때문에 교제 나오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찔리는 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오늘 교제 안 갔어요. 괜찮던가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던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도 그래도 교제 못 나가면 불편한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라고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정말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교제를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실제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눈도 열어주시고 어떻게 구원받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애초에 기대하지 않아요. 먼저는 구원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시죠. 그래서 내가 먼저는 구원이 확실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이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됐다. 그러면 인식의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인식이 확실해야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12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때 속으로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저요. 그쵸? 입으로 얘기하긴 부끄러워도 속으로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인정하시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그걸 나눠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생명 주셨잖아요. 구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32절.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걸 주신 그분이 이제 남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길래요.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명확히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으면 어디 갈 뻔했습니까? 지옥 아니에요. 저는 28살 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때 모르고 죽었었더라면, 그때 허락지 안 하셨다면 전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삶입니까? 덤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때 죽었으면 지옥일 텐데 살려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셔서 지금 교회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겐 그런 기회 주신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기회를 받아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떤 구원인데요? 기가 막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남은 삶 가운데도 나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고자 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 베드로 후서도 가보시죠.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네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살아가면 주님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셨고 생명도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연결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절대 구원받은 의인이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하셔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잠언 10장도 가보시죠. 잠언 10장 3절입니다. 잠언 10장 3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에도 그 영혼을 지켜주셔요.
줄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뿐 아니라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빈들이잖아요. 그때라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위로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데, 정말 그러한 시간에라도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셨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신앙생활 더욱 힘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사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도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얻은 구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곳에서의 은혜는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내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위해 쓰면 내 신앙이 자라요. 교회는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12절,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이 다르지만 은사를 분명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온전케 돼요. 나도 온전케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궁금한 건 나에게 그럼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뭐냐, 그걸 알 필요는 있잖아요. 하나 여쭤보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참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셔요. 교회의 뜻에 순종해 보셔요. 내 생각과 부딪히더라도 순종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거구나 알게 해주십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주신 게 이거구나 분명히 알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7장도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셨어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공급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그런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개발토록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또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헌신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 은사를 더욱 개발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신앙도 자라게 하고 교회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분은 정말 어떤 능력, 어떤 은사를 가지고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저분은 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쳐갑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한짐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신 게 있고 나한테 주신 게 있다라는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작은 거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칭찬은 똑같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칭찬이 어때요? 칭찬이 다르던가요? 똑같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시겠습니까?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니까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21절이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23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으실 테고 2달란트 칭찬은 제가 읽을게요. 읽으시면서 글씨가 한 자라도 틀린 게 있나 한번 봐보세요. 제가 몇 절이요? 제가 몇 절 읽죠? 다 여기 계시는 거 맞잖아요. 23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틀려요? 같아요? 같잖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무엇이든 크든 작든 그걸 이용해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칭찬은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을요,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작은 거지만 이걸 위해서 주님 위해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정말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게을리하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칭찬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작을지 몰라도 그 칭찬은 더욱 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마음에 눌려하고 괜히 그런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한짐되어서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안다면 작은 거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작은 거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 주님은 그 마음 보십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비교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인식이에요. 두 번째 인식은요, 다시 누가복음 12장 가보시죠. 43절입니다. 4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3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이 그랬죠? 두 번째 인식이 뭐냐? 내 삶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누구냐? 그 인식이 확실하셔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답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뭐야, 속으로 얘기하라고 그래놓고 왜 물어봐? 주님이요.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표정은 뭐죠? 그런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요, 점점 잊고 살아요. 어쩔 때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이거저거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새 내 생각대로, 어느새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2, 중3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요, 수학 문제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아빠 모르는 게 없다고. 뿌듯했겠죠? 중학교에 올라왔습니다. 물어보는데 이제 진짜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문제도. 모르는 게 반이에요.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와서 물어보는데 이제 대부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이제 안 가져옵니다. 저희 둘째는 간혹 물어봅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지 그냥 물어보는지, 그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거 봐,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무시한다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그렇게 불효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최고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안 보시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통인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악인 걸 아셔야 돼요.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잊고 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라는 걸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다. 왠 줄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을 버리니까 이제 내가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은요, 세 대륙이 맞물려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미세한 지진이 일어나는 대륙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콘크리트 기술은 아닌데 콘크리트 기술로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의지대로 물을 보관하려면 콘크리트 기술을 가지고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세 대륙이 맞물려 있어서 미세하지만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애써서 웅덩이를 팠지만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곧 고통이라니까요. 우리 19절 말씀도 봐보세요. 19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의 주인 되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고 삽니다. 주님을 버리면 어때요? 이제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고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므로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해 갔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베델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그게 베델 소원입니다. 돌아올 때 그걸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디나의 강간 사건 기억하시죠?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잖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그 서원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 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야곱이 늘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내가, 나의, 내가.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한 절 말씀에 내가, 나의 그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지켜만 안 보신다니까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주님이 삶의 주인인 걸 잊고 산다. 마음의 보좌의 주인을 잊고 산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계속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그런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죠? 그럼 하나님도 나 몰라라 하십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을 삼아야 된다. 정말 그걸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다.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 누구인지 이러한 인식도 분명히 갖고 사셔야 돼요. 주인을 잊고 살면 그게 내 삶의 고통이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대신 내가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붙들고 그러한 주인을 정말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그것이 행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고통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행복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으셔요? 행복하고 싶지 않으셔요? 그러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셔요.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인정하고 사셔요. 그게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인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주인이 분명히 우리 주님이시다 인식하고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인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12장을 가보시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그 청지기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43절입니다. 43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랬는데 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의 올바른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에요.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땅에서 시선을 거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네. 괜찮습니다. 기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요. 기대 안 하니까 혼자 묻고 혼자 답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요? 그곳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일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일을 다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보고 살아야겠냐? 하늘 보고 살라는 겁니다. 땅 보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쌓는 재물들은요, 어떤 작은 실수에도 훅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누가 훔쳐가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쌓는 보물은 없어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삶을 보물을 쌓아야겠다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지하철에 그런 비유 잘 아시잖아요. 빈자리가 저기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아주머니 어떻게 달려가죠? 그냥 막 빨리 걷지 않죠. 맨 먼저 하는 게 가방 던지잖아요. 그죠? 가방 던지고 달려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이 있다. 가방 던지고 달려가야 돼요. 말씀이 있다. 가방 던지고 달려가야 된다고. 교제가 있다. 가방 던지고 달려가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가방 던지고 달려가자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한테 가방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하늘의 보물이 쌓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자 그러면 뺄 생각 하지 말고요. 말씀 듣자 그러면 싫다 하지 말고요. 교제 있다 하면 저 바쁜 일 있는데요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가방 던지고 달려가자고요. 한번 해볼까요? 샥.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청지기의 삶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실제로 자기의 일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일이 뭐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올해 부서 집회도 여러 번 잡혀 있고요. 우리 교회 대집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서마다의 집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집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하셔야 돼요. 정말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한 수고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겠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그걸 어디에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남기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청지기의 삶이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원한다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올림픽이나 어떤 세계적인 대회가 있을 때 특히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결과를 딱 얻으면 박수 받고 들어오죠.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숨어 들어오죠. 그리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리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릴 정도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뭐가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또 비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시고 내 수고를 보시고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뭐라고요? 너희 결과가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요 결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최선만 다했다면 박수 쳐주시는 분입니다. 그 수고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잖아요. 일한 대로.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치심치 마셔요. 나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를 못해요. 실망하지 마셔요. 정말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실망하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보셔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명확히 알고 살 필요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이냐, 청지기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명확히 알고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이를 때까지. 다시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43절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보십시오.
주인이 잃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공과를 하는데요, 주임 선생님께서 5데나리온 선물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맞히는 학생이 있으면 주셔도 된다고. 그걸 제가 3장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맞추면 이 5데나리온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나 환호를 하던지. 제가 그 생각 들었다니까요. 야, 이 5데나리온 이거에도 이렇게 환영하는데, 이렇게 환호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어떨까? 어떨까요? 환호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겠다라는 거, 그 마음도 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그 영광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예? 끝났으니까 마지막은 대답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네,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섭시다. 약속.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명확히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 주님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2023년에도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전체 교제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